인간이 서로 소통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요즘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거나 또 의견을 공유하고 이제 감정을 같이 나누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소통인데, 요즘 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소통이라고 하는 게 자기 의견을 안 들어주면 그걸 소통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자신은 남의 이야기를 안 듣는 그런 분들이 주로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이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은 것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내 의견을 남에게 관철시켜야 되고 내 얘기를 해야 되지만 나도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마음의 여백이 있어야 이게 소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어줄 이 마음의 여백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자기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저는 이 소통이 안 된다, 된다 이걸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소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우선이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 세대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국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의 상처와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모르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이 초롱초롱하다가 남이 얘기를 하면 그저 무시하고 딴 생각을 하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하면,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즘 시대가 율법의 시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빠져나가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제가 그걸 못 지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변명을 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은혜 아래 사는데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은혜로 다 이해를 하면 되지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은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경험, 이걸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되는 근본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이다. 그걸 스티그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흔적.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상처가 나면 흉이 남지 않습니까? 그 흉이 이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말의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흔적이 남아요. 어린아이들이 불에 뒤이면 크면서 흔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흔적이 제일 오래 가는 게 뭐냐면 대인 흔적이 오래 갑니다. 그 대인 흔적이 오래 가는데 그 흔적이 뭐냐면 스티그마예요. 그런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 흔적을 내 몸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저는 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조차 사실은 요즘 믿는 사람들도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산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처럼 살게 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 요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될까 봐 걱정하는 시대의 신앙인들, 이게 요즘 현대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게 참 소중한 직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직분보다 더 소중한 직분이 뭐냐? 그게 세상의 지위. 그리고 그게 뭐냐? 교회 안에서의 직분. 여러분, 목사가 뭡니까? 목사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름 부은 종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를 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장로님들도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장로님들은 교회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지도해 나가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장로님들이고, 목사는 말씀으로 섬기라고 세워주신 직분일 뿐인 거예요. 권사님들은 권위, 권하고 위로하는, 기도하고 신방하는 그걸로 섬기라고 세워주신 직분이 권사님이시고, 집사는 집사답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그 7명의 집사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일, 나서서 일하는 거, 그걸 위해서 교회가 세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출중한 그 집사님을 세운 뜻에 맞추어서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이 집사님들이지 높고 낮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높고 낮음으로 가치 있고 가치 없는 일로 우리가 고착화돼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 직분을 그렇게 높고 낮음으로 판단하고 또 그러면서 교회 직분보다는 세상의 직분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런 세상의 직분이 높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고 인정받고, 이러면 교회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로 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을 알고 있고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방향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고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언제 말씀대로 살았느냐? 저부터 생각해 보면 내 생각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얹혀놓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적이 참 많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얹어놓고 살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행동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위에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이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 위에 말씀을 얹혀놓는 생활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생각에, 내 행동에 근간이 되는 신앙생활이 돼야 이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얹혀놓고는 이게 내가 제대로 잘하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자존심만 세워놓고, 사실은 한켠에는 자존감은 다 무너져 내려 있는, 그러면서 남이 공격하고 남이 막 뭐라고 그러면 금방 속상해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고 있는 이런 양상이 우리 한국교회 모습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결단해야 할 게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단할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지역적으로 지켜지고 부분적으로 못 지켜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못 지켜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나를 날마다 일신일신 날마다 새롭게 바꾸어 가는 거, 돌아보는 일을 하는 거, 그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꼭 결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잘합니까? 제가 늘 잘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내가 늘 잘했다고 우기면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내가 언제나 옳았다, 그게 어떻게 옳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다 잘못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용서하세요. 제가 부족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도리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말씀에 비추어 보는 과정이 없이 늘 자기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얹혀놓고 살면서 그게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꾸는 게 제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이 바꾸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큰 결단을 내려서 바꾸는 게 뭐냐, 긴 머리 자르는 거. 그거 진짜 큰 힘이 필요해요. 큰 용기가 필요하죠. 저는 그 결혼하기 전에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나는 긴 머리 여자들이 좋더라. 그래서 저희 어릴 때 그 노래 중에 빗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모습 달처럼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게 노래 제목이 뭐냐, 긴머리 소녀였어요. 매일 저희 때는 왜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일기를 쓰라고 했어요. 일기를 써서 매일 일기를 선생님한테 검열을 받아요. 도장을 찍어줘요. 세상에 그런 교육 제도가 있었다는 게 참 그렇지만, 근데 일기를 쓸 게 없으면 뭘 쓰냐면 그 유행가 가사책, 노래책 이렇게 팔잖아요. 그거 사다 놓고 그 가사를 막 적어 놓으면 선생님들이 그 70명이나 되는 학생들 일기장을 다 못 보니까 그냥 그 이렇게 가사를 써 놓으면 그냥 저 선생님이 도장을 막 찍어주고 그냥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제 친구 하나가 그 일기를 쓰기 싫으니까 긴머리 소녀 가사를 막 적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들어오더니 누가 쓴 일기인데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빗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모습 그러면서 그 친구가 아주 망신을 당했죠. 근데 여러분, 그 긴머리 소녀를 굉장히 좋아해서 긴 머리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머리를 딱 자르고 오더라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연세가 들면, 이제 나이가 드시는데 연세가 들어서 80대 가지고 쪽을 짓지 않는데 머리를 긴 머리로, 우리 권사님들이 긴 머리, 하얀 머리를 길게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교회를 한복을 입고 어머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들어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날 잠자리가 뒤숭숭해 가지고 잠 못 주무실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예쁘게 단정하게 이렇게 하시고 다니시는 거 보면 참 좋다. 그렇게 결단해서 우리 삶을 바꿔 나가는 거, 그게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하잖아요. 어느 때가 되면. 그렇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결단해야 될 게 있는데, 저는 그게 뭐냐 하면 나를 말씀에 비추어 보는 작업을 하는 일, 이게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작업이라고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가 말씀대로 살려고 저도 애를 씁니다마는 제가 말씀대로 다 산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마다 내가 말씀에 비추어보면 내가 이런 부분에 참 모자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도 결단하시는데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날마다 일신일신 하겠습니다, 요것만큼은 우리가 결단하고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보셔야 되는 영화를 설교 시간에 가끔 얘기를 합니다. 꼭 보셔야 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원작의 소설을 영화화한 거죠. 저는 이 영화를 한 10번 정도 보고 소설도 한 2번 정도 읽었습니다. 이 움베르토 에코는 우리 시대가 낳은 가장 출중한 지식인입니다. 이분이 쓴 책들은 거의 다 제가 섭렵을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참 글이 재미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 영화는 그 영화의 감독 중에서 유명한 감독들이 있어요. 근데 장자크 아노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배경이 영화가 어떤 스토리냐면 1827년에
그 이탈리아의 수도원이 배경입니다. 근데 그 이탈리아 수도원에서 교황과 황제가 이제 회담을 하기로 돼 있는 수도원이에요. 근데 그 회담을 하기로 한 이 수도원에서 뭐가 일어나느냐면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살인 사건을 이 베네딕트 수도회 수도사가 그 살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이 수도원은 프란시스코 파 수도원이에요. 프란시스코 파와 베네딕트 파는 완전히 그 성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일 출신 그 라칭거 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황이 됐을 때는 그 사람은 베네딕트 파예요. 그런데 이번에 된 그 브라질 교황은 이 프란시스코 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성향이 완전히 다르죠. 그 이분이 들어가서 살인 사건을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나중에는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장서 도서관이 있어요. 그 도서관 안에 금서들만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서를 수도사들이 세상이 자꾸 바뀌니까 가서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수도사들이 그 금서를 못 읽도록 해놓은 거죠. 근데 그 금서를 못 읽도록 해놨는데 어떻게 해놨느냐면 책을 읽었다 보면 우리가 침을 발라서 여기를 이렇게 발라서 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서들을 가운데 여기다가 독을 다 발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읽는 수도사들이 이제 몰래 들어가서 읽잖아요. 그러면 침을 발라가지고 넘기고 침을 발라서 넘기면 여기 묻어있는 독이 몸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되면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서를 읽은 사람들은 다 죽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밝혀냅니다. 이제 그 얘기인데 결국은 뭐냐면 금서를 못 읽도록 여기다 독을 발라놓은 수도사가 있고 그 금서를 독을 발라놓은지 모르고 읽으려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살인하는 동기와 살인하는 방법을 알게도 했지만 이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배워야 되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그 금서를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노수도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못 읽게 하기 위해서 책에다가 독을 발라놓은 겁니다. 그런 반면에 또 그런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수도사들은 거기에 독이 바른지 모르고 읽어요. 이 무슨 얘기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그게 말씀에 근거한 신념도 아니에요. 그걸 읽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도 죽이려고 생각하는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것이 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서도 자기의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신앙에다 빗대고 말씀에다 빗대가지고 자기 신념이 옳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사람 죽이는 데까지 이용하는 것을 이 에코는 장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순수하다고 자기 신념이 옳다고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것처럼 잔인하고 더 혹독한 인간을 향한 잣대가 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게 말씀의 근거 아닌데 그 신념을 가지고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주장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노수도사들처럼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즉 인간을 가지고 있는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 인간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이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저는 우리 기독교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 전에 유대교가 되어가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대교가 되어가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내용이 이게 뭐냐,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 이게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유월절에 이런 이야기죠. 유월절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탄절이나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이나 부활절 이상으로 이 유대교에 있어서 유월절은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구약의 규범이 뭐냐면 유월절은 다른 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요즘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베어 드려야 되고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때가 언제냐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절기가 유월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이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나 양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거리가 멀어. 소를 데리고 가기도 멀고 양을 데리고 가기도 멀어요. 비둘기는 그냥 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 소나 양을 데리고 가기에는 멀단 말이에요. 걸어서 가기에는. 남자들이 경상남북도 정도 되는 거리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울에서 예를 들자면 소를 데리고 소를 끌고 우리가 수원까지 간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를 끌고서 뭐 저 의정부나 아니면 저 뭐 더 멀리 파주나 뭐 이런 데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힘들어서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가서 소를 사는 거야. 근데 그 소를 누가 파느냐면 성전에 있는 사제들이 그 소를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끼고 있어. 그 성전을 끼지 않으면 못하니까요.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다 거기에 이권이 개입됐는데 가서 소를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일 소를 가지고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소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요즘처럼 차도 없어요. 걸어서 소를 가지고 가야 돼, 성전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내 몸도 불편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고 오셨는데 소를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립문에서 소를 끌고 한강으로 건너서 소 먼저 배 태워서 보내고 나도 배 태워서 보내고 걸어서 소를 끌고 또 이렇게 한우리교회까지 와서 여기서 잡아가지고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를 그냥 내다 팔고 그 돈 가지고 와서 여기에 소시장이 우시장이 있다고 여기서 사가지고 드리는 게 낫겠죠. 그게 우리 같아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편의를 먼저 추구하는 거예요. 편의를. 근데 그 편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괜찮지 않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실은 금요일 심야기도 시간을 우리가 9시 30분에서 9시로 옮겼잖아요. 그 옮겼는데 옮길 때의 주 원인이 뭐였느냐? 목사님, 우리가 9시 반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좀 9시 반에 기도를 시작해서 12시까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 갈 수 있도록 좀 예배 시간을 땡겨서 9시부터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해가지고 30분이라도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을 9시 반에서 9시로 옮겼으면 됐는데 우리부터 9시 반에서 9시로 예배 시간을 옮긴 게 왜 옮겼느냐? 목사님, 9시 반에 기도회가 시작되면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면 버스가 끊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나기 전에 가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 금요 심야 기도를 참석 못합니다. 그러니까 9시로 옮겨주면 우리가 예배하고 끝나고 기도 끝나고 버스를 탈 수 있으니까 예배 시간을 30분 땡깁시다. 이게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 시간을 30분 앞당긴 주 원인이었어요. 이거하고 그 옛날 유대인들이 소를 끌고서 가기가 힘드니까 팔아버리고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소를 사가지고 제사장 배를 불리우게 했던 그 일을 한 거하고 인간의 편의를 추구하고 도모한 일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느냐. 옛날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냅니다. 성전세. 그게 반세켈이에요. 그 반세켈이냐면 뭐냐면 한 세켈은 한 사람의 노동자, 일용 노동자 월급이에요. 반세켈이면 반나절 노동하는 임금이니까 우리나라로 돈 따지자면 한 4만 원 정도 되겠죠. 8만 원 따지자면 그걸 내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게 성전세예요. 근데 그 반세켈이라고 하는 돈을 내야 되는데 이 반세켈을 내려면
보통 사람들은 1세켈이나 1세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반세켈이 흔하지 않으니까 그 세켈을 어떻게 되냐, 바꿔야 돼요. 바꾸는데 반세켈 바꾸면서 1전 2전을 수수료로 떼는 거야. 그 누가 가지느냐? 제사장이 다 가져. 그 반세켈을 될 수 있는 대로 유통이 안 되도록 만드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제사장이 할 일이지. 왜? 유통이 안 돼야 교인들이 반세켈을 안 가지고 있다가 교회 와서 반세켈을 바꿔주고 1전이나 2전이나 수수료를 챙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 5만 원빵을 가져와 가지고 아이고 내가 2만 원 헌금해야 되는데 이 5만 원을 만 원짜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개수실 가서 바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개수실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재정부 요원들 그 5만 원짜리 만 원짜리로 바꿔줄 때 수수료를 1,000원씩 2,000원씩 떼세요. 그리고 그건 절 주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 거고, 또 바꾸는 분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 그게 뭐 때문에? 편의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5만 원짜리가 많이 유통되고 만 원짜리는 유통이 안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걸 다 엎으신 거예요. 그 엎으셨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너희들 너희 편의대로 신앙생활 했지 너희 편의가 우선이 돼서는 안 돼.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유대교의 전철을 밟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저부터 편의를 우선 생각하잖아요. 편의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 시간을 옮긴다든지 신앙적인 무슨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정하고 우리의 신앙적인 제도를 정하고 규율을 정하고 규범을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과 우리 편의와 우리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규율을 만들고 규범을 만들고 예배 시간을 정하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내 편의가 우선이 아니고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던져주시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 번도 이 성전을 건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성전을 건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지만 성전을 건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성전이 이 건물 벽돌로 만들고 시멘트로 만든 이게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뭐냐? 바로 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인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다. 그래서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너희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몸은 너희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벽돌이나 시멘트가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은 뭐냐? 너희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내가 이게 성전인데 이 성전인 내가 내 편의를 위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면서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보아라.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참된 유월절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주는 교훈이란 말이죠.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원고 반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내야 될 때가 됐는데 원고가 반밖에 안 왔으니 제가 너무 열을 냈나 봐요. 근데 보세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유대교의 유월절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 밑으로 내려가서 박스 보여주세요. 네, 보세요. 요것만 하나 보고 우리 얘기 끝내시자고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유월절이 누구의 유월절로 돼 있어요? 여호와의 유월절. 요한복음 2장 13절의 유월절은 누구의 유월절로 바뀌었어요? 유대인의 유월절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를 얘기합니까?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아니에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초태생이 죽는 죽음이잖아요. 이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한 거잖아요. 누가 유월한 겁니까? 여호와의 심판이 유월한 거잖아요. 여호와의 죽음이 유월한 거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유월한 거지 유대인이 유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누구의 유월절이냐면 예수님 그리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유월절이죠.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유월절이 어떻게 변해버렸느냐? 유대인의 유월절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만 딱 비교를 해봐도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는 거죠. 인간의 유월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앞장서서는 안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참된 유월절은 하나님이 넘어가신 거지 내가 넘어간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한 일이 뭐냐?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일만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여호와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다음에 가나안을 향해서 떠날 차비를 하고 떠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죽음을 극복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유월절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날 준비만 하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이기냐? 못 이겨요. 그건 여호와의 사자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넘어가 주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여호와 유월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 상을 뒤엎으신 까닭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잘못된 것 때문이 아니고 열심히 부족한 것 때문에 상을 뒤엎은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너희의 유월절이 아닌데 왜 너희의 유월절로 만들어서 너희들이 너희 편의를 생각하면서 사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상을 엎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여호와 유월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상을 엎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 핵심과 본질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